꽤 한 것 같은데, 왜냐면 칠각지 뒤에 지금 사성제가 있는데요. 고진별도 8종도 있는데, 이거 맨 처음에 했던 거 다 기억하시죠? 오히려 뒤에를 맨 처음에 했기 때문에 오늘 칠각지만 하면 사성제는 끝나요. 그런데 칠각지 들어가기 전에 저번 시간에 색수상 행식 안이비설 심리를 얘기했었죠. 그래서 거의 다 얘기했는데 하나만 좀 더 이제 좀 추가해서 얘기한다면 안이비설 심리와 색성향 미촉법 및 더하면 12이잖아요. 12처가 세상의 전부라고 보셨어요. 부처님께서. 그거 이상은 없다고 보셨어요. 세상에. 자, 먼저 보세요. 내 입장에선 나가 안이비설심이고 나 말고 바깥에 사람, 산, 하늘 할 거 없이 전부 다 색성향 미촉법이잖아요. 그렇게 12처가 전부인데 이걸 몰라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12처는 전부 다 변하는 거잖아요. 항상 하지 않는 거거든요. 변하는 거기 때문에 12처 이 세상은 괴로움이다 그러신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그러니까 세상은 괴로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불성은 뭐냐면 불성은 세상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불성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 말을 잘못 여겨서 세상은 다 변하는 거고 별 볼 일 없다, 괴로움이다 하니까 아이고 불성도 없구나. 세상은 불성이 아니에요. 까짜나의 꽃다리에 계시듯이 세상이라는 건 이 세계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천상세계 다 포함해 세상인데 그건 불성이 아니다예요. 세상에 일어남도 있고 세상에 소멸도 있다 그러셨잖아요. 세상이 소멸해질 때 진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 눈에는 있지만 해탈한 분 입장에선 완전한 소멸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이 불성이라는 거예요. 이해는 잘 안 가시겠지만 이거는 무심삼매가 돼야지만 이해가 가요. 깨어있음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세상이 다 사라졌는데도 여하간 돌아와서 세상은 불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자체가 있는 그대로 불성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외도예요. 그건 외도예요. 세상은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궁극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은 12처에 불과하다. 12처는 다 변하는 거다. 그래서 궁극이 아니다. 불성은 절대 아니지만 그나마도 만약에 불성이 드러나서 해탈을 못한다면 세상에서는 좀 더 잘 살아라 그러신 거죠. 높은 세상으로 자꾸 가라 그러신 거예요. 과정에서는. 천상세계로 나날이. 과정에서는. 그렇지만 궁극에서는 이것이 불성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흔히 하는 삼법이 있죠. 제법무상,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화라고 되어 있는 거. 그렇지만 빨리에 그렇게는 안 되어 있어요. 재행비상, 재행계고, 재행비야 이렇게 되어 있죠. 뜻은 비슷해요. 세상은 항상 하지 않는다, 안 항상 한다. 이 세상 전체가 변하는 거다. 재행계고, 세상이라고 한 게 아니라 재행이 뭐냐면 샹카라인데 이 세상은 형성되어진 거다라는 뜻이죠. 이 모든 형성되어진 세상은 항상 하지 않는다, 변한다. 그리고 재행계고다. 그러니까 형성되어진 세상은 모두 고통이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재행 비상이다, 비하다라는 건 형성되어진 이 세상은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세상으로 보지 않고 나로 봐도 똑같이 얘기하셔요. 오온으로. 작게는 나, 크게는 세상이잖아요. 오온 비상, 오온 계고, 오온 비하. 색수상인식의 오온은 이 몸뚱아리와 마음은 비상이다. 항상 하지 않는다. 변한다. 오온은 모두 괴로움이다.
오는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자명하시잖아요. 작게 보면은 나라는 거는 변하는 거고 고통이고 실체가 아니다. 크게 봤을 때는 세상이 변하는 거고 괴로움이고 실체가 아니다. 작게 크게일 뿐이지 똑같죠. 왜 그러냐면 작게가 내가 색수사행식 안이비설신이고 크게 해봐야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인데 색성향 미촉법은 상대 입장에서는 자기가 안이비설신이고 자기 외에 다 색성향 미촉법이고 그러니까 작게 하든 크게 하든 똑같은 거예요. 이치가. 그리고 그 해탈을 못 이루더라도 스스로가 변한다는 걸 알고 스스로가 괴로움이라는 걸 알고 스스로가 실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자기를 자꾸 버릴 때에 천상세계도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실체라고 믿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집착이 기대가 돼요. 자기가 실체이기 때문에 모든 집착을 하게 돼요. 근데 자기가 실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집착을 버리는 게 기대가 돼요. 욕망을. 그러면 우리가 쉬운 게 높은 천장세계에는 욕망이 많은 이기적인 사람이 갈 것인지 욕망이 적은 이타적인 사람이 천상에 갈 것인지 자명하죠. 욕망이 적은 사람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해탈을 못 이루더라도 나를 버리는 것이 옳은 거고 나를 버리는 건 실제로도 나라고 하는 거에 그 몸과 안이비설신이 색수장의식은 그 변하는 거고 괴로움이고 실체가 아니다. 이래서 부처님께서는 염세주의자, 허무주의자에서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말로 불성이 있는데 불성은 완전한 지복, 행복이요. 지금 여기에서 불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염세가 아니라 이 개체를 버리면 여기서 불멸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한 행복을 이루고 여기서뿐이 아니라 몸이 무너진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완전한 불멸로 남는다. 다 알고 다 보는 이 말씀입니다. 자주 종종 얘기 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모양이 있는 개체다 보니까 모양 있는 거로 욕망을 더 짓고 싶죠. 이해되죠. 그런데 모양 있는 존재는 우리 위에 바로 천상세계, 우리 위에가 4대 천왕, 4대 왕, 4대 천왕 그 신들 있죠. 우리 바로 위가 하나 위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가 저기 33천, 그 위에 천국이 천상, 그리고는 도솔천, 그리고는 야마천인가? 예, 그리고는 화락천, 그리고는 타와자재천. 여기가 우리보다 바로 위에들인데요. 천상세계. 여기 사람 모양이에요. 전부 다. 사람 모양인데 여기보다 높은 데는 색계의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각각의 천마다 여러 세계가 있는데 거긴 다 빛의 몸이란 말이죠. 그거보다 더 높은 천상세계는 그 형체 없는 순수 의식의 세계, 동료들이 있는.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더 오래 사는 이유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양이 없을수록 오래 살아요. 모양이 없을수록 더 지복스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모양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위에 한두 개 위에 천상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모양이 있는 천상세계. 사람 모양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삼매 열심히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삼매 열심히 하면 여기서 자기가 사라지거든요. 그제서야 알아요. 지복스럽고 내가 사라지니까 더 지복이구나. 모양 없을수록 더 좋은 거구나.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 없이는 부처님께서 욕망을 버릴 수가 없다 이러신 이유가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삼매가 안 되면 이 자기 모양, 이 몸으로 된 모양을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욕망이랑 맞물려갖고 삼매가 많이 된 존재만 욕망을 버린다가 뭐냐면 몸뚱아리 모양도 버리는 거예요. 삼매가 많이 되면 요 모양이 싫거든요. 요 모양이 많이 괴롭다는 거 알거든요. 요 모양 걷고 다니고 걷고 밥 먹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근데 이거는 삼매가 많이 돼야지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돌아봐 얘기하고 싶은 건 높은 천상 세계는 모양이 점점 없어지니까 분명한 거는 안이비설신이나 색수사 행식을 버려야지만 모양이 점점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모양은 아니죠. 우리의 목적은 행복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의 완전한 행복과 불멸인데 더 행복이 되는 건 모양이 없어지는 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모양이 있는 존재로 잡을 수 있는 행복도 많이 있어요. 감각적 욕망. 모양이 없어지면은 욕망이 없어지는데 어떡하지? 욕망이 없어지는 대신 어마어마한 지복이 생겨요. 모양이 있는 존재가 할 수 있는 건 내면의 지복이 아니라 욕망에서 생긴 즐거움이에요. 모양이 있는 존재들의 행복이라는 건.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욕망의 즐거움도 모양 있는 존재들은 100%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나마 100% 욕망의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욕망의 즐거움 반, 괴로움 반 왔다 갔다 이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윤회하는 거잖아요. 자, 돌아와서 오늘 7각지 가겠습니다. 오늘 7각지는 깨달음의 해탈의 7가지 구성 요소예요. 일단 7가지를 먼저 얘기 드리죠. 첫 번째가 사띠, 두 번째가 불법에 대한 간택, 법에 대한 간택. 그 다음에가 정진, 희열, 평안, 삼매, 그 다음에 평정. 이렇게 7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띠가 맨 처음에 물론 정신 차리라는 의미는 아닌데 지금 여기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 번째는 법을 잘 간택해라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 법은 많이 있거든요. 모든 종교가 나름대로 자기네 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종교가 옳은지, 어떤 법이 옳은지를 잘 간택하라는 거예요. 출발에 옳은 종교를 간택하지 못하면, 옳은 법을 제대로 간택하지 못하면 삿된 법에선 공부할수록 손해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불교를 잘 간택했네 라고 여기실지 모르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법은, 요새 불교는 부처님께서 말법이다라고 그때 하셨듯이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랑은 많이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법을 잘 간택해라를 불교를 간택해라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 법을 간택해야 됩니다. 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지금 불교, 여러 불교 중에 화엄세계, 해탈을 천상세계로 얘기하는 데가 태반이에요. 제일 높은 천상세계, 아미타 무슨 세계,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렇게 설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세계 다 있다고 하셨어요. 낮은 세계로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세계 다 가보셨어요. 그냥 단순히 천상세계로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궁극은 천상세계를 다 초월한 겁니다. 세상을 모두 초월한 거예요. 쉬워요. 한번 보시면 돼요. 우리 지금 욕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욕계에 있는데 지금 욕계에 사람으로 있을 때 여러분 동물 아니죠? 지금 신도 아니죠? 욕계, 색계, 비색계라는 세계의 욕계 중에서도 한 부분의 세계에 있으시죠? 그런데 색계의 신도 마찬가지예요. 색계의 신도 높지만 색계에만 있어요. 욕계와 비색계에는 없고, 비색계의 신도 욕계와 색계에는 없고 비색계에만 있어요. 즉 세상이라는 세계의 쪼가리에만 존재해요. 한 부분으로만. 이건 전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쪼가리지. 천상세계도 그렇게 쪼가리 세계로 있는 거예요. 여기보다는 높지만, 그런데 궁극은 그런 천상도 다 쪼가리다 그러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러니 요새 불교 중에 누군가가 궁극은 해탈은 높은 천상세계에 가는 거다라면 그건 부처님 말씀이 아닌 그냥 여타 다른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여타 다른 종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천상세계. 다시 얘기해도 그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세계는 낮은 세계라고 하신 겁니다. 또는 불교에서 천도해갖고 천상을 보낼 수 있다 하면은 이거는 장사가 되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초기 경전에 말씀이 계시죠. 악업을 많이 지은 자를 비유해서 큰 무거운 바위덩어리로 비유해서 바위덩어리를 호수로 던졌어요. 깔아놨는데 호수 주변에 공부된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오 바위였더라, 오 바위였더라. 이 바위가 뜨겠는가? 안 떠옵니다. 그와 같다. 악업을 지은 자는 누가 기도해서 천상 가라, 천상 가라 그래도 뜨지 않는다. 또는 혹은 기름을 가득 채운 통을 호수 밑바닥에 잠수해서 깨트리게 되면은 기름입니다. 옆에 그 호수 주변에 바라문들이랑 사제들이 기도하면서 오 뜨지 마라, 오 뜨지 마라 해도 기름은 물 위에 뜬다. 이와 같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했다면 누가 저주하더라도 무조건 천상세계다. 이와 같이 그러나 악업을 지은 자가 죽었는데 천상 가라 해갖고 천상은 못 간다. 근데 요새 많은 불교는 이런 걸 천상 간다고 하고 있죠. 이런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신 그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을 잘 간택해라 하신 것입니다. 법을 잘못 간택하면은 공부할수록 손해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특히 앞서 얘기한 것 중에 천상세계의 신들로 사는 게 궁극이다라고 하는 종교는 그건 법을 정말 잘못 간택한 거다요. 왜냐하면 그게 궁극도 아닐 뿐더러 문제는 천상세계를 가려고 공부 짓는 자들은 영원히 윤회할 것이다. 좀 전에 천상세계를 가려고 해도 계율을 잘 지키고 이타적인 존재, 이기적이지 않아야지 가는데 천상세계를 목적으로 삼으면 대부분 이기적인 게 기대가 돼요. 천상세계 가려는 목적이 욕망 때문이니까요. 오욕락을 더 많이 짓고 싶어서 욕망을 만족하고 싶어서 천상 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여세상에서도 더욱더 욕망 짓는 게 기대가 된다. 그 사람은 천상 못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 많은 그 이타행위도 하고 해서 갔다고 해보죠. 가도 이제 큰일 나는 게 거기서 오래 살긴 하는데 안 죽을 것처럼 오래 살다가 죽을 때 사람으로도 오기가 쉽지 않다고 부처님께서 하셨듯이
동물 이하로 온다. 이유는요. 거기서 왠가 욕망을 다 즐겨버렸거든요. 영원할 줄. 거기서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았어야지 또 더 높은 천상으로 가거든요. 죽은 다음에. 즉 천상 가는 걸 목적으로 삼는다면 이 공부는 큰일 납니다. 자꾸 더 욕망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을 잘 간택해라 하신 거예요. 한번 잘 사유해보라고 하신 거예요. 천상 가는 종교가 맞는 건지, 공국이. 천상이 다 있는데 그건 그냥 과정 정도로 거치는 거고, 궁극에는 그걸 모두 초월하는 게 옳은 건지 잘 사유해보라고 하신 겁니다. 어떤 게 옳은 법인지. 그래서 처음에 사티를 확립하고가 정신 바짝 차리고 두 번째 법을 잘 간택해라. 왜? 법을 잘못 간택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법을 잘 간택했다면 이제 정진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서 이러죠. 법을 간택해놓고 믿사옵니다. 믿사옵니다. 실천은 안 하면서 이러는 경우가 있죠. 실천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법을 간택해서 믿음이 생겼다면 정진이라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정진이 뭐 어떤 실천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기적인 걸 버리고 이타적인 거를 키워라 해요. 세상적으로. 한번 여겨보시면 이기적인 존재와 이타적인 존재가 있는데 누가 죽은 다음에 천상 갈 것인가? 누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갈 것인가? 이 세상 전체 법칙은 이타적일수록 높은 존재가 되고 이기적일수록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법칙입니다. 그래서 법을 잘 간택했다면 이기적인 걸 버리는 게 계율이에요. 이타적인 걸 키우는 게 보시예요. 보시가 늘 얘기하지만 꼭 재물보시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신구의 삼업,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얘기를 해요. 기왕에 사람들 옆에 만나고 마을에서 만나고 직장에서 만나고 하는데 똑같은 시간 어차피 만나야 될 사람들이면 왜 몸으로 나쁜 행위하고 말로 나쁜 행위하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지내는 거죠. 기왕에 만나면은 그 시간에 몸으로 좋은 행위, 말로 좋은 행위, 마음으로 좋은 행위, 나도 기뻐, 상대도 기뻐, 부처님께서 기뻐하시고. 쉽진 않죠, 물론. 쉽진 않은데 여기서 지금 여기 선제동자 상자가 저한테 들려줬던 얘기가 제가 아주 깊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실명이 나가도 될지 모르는데 실명이 나중에 곤란하면 동영상에서 실명만 지워주세요. 조중훈 회장님이라고 그러죠. 대한항공에. 이분이 그 어머니가 불자님이셨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일일 일선을 해라 그랬다는 겁니다. 하루에 착한 일 하나를 꼬박 해라. 그래서 꼬박 하려고 노력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젊었을 때인가 뭐 이렇게 그 당시에 차가 많지 않았다는데 차 타고 가는데 어떤 외국 여인이 손을 흔들면서 차가 길에 서 있는데 도와달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다 그냥 지나가는데 이 조중훈 씨는 그 당시에 뭐 청년이나 뭐 어떻게 됐겠죠. 잘 못 들었는데 그거 세워서 빵꾸를 떼어준 거예요. 빵꾸를 떼어주고 다 해주니까 이 여자가 고마워서 뭐 연락번호를 달라고 그런 모양인지. 그래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어떤 남자한테 왔다는 거예요. 외국 남자한테요. 그 사람이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이가 뭘 도와줄까 해서 그 군납을 하고 싶다 해서 그걸 도와준 모양이고 그렇게 해서 아주 일치월장으로 그 항공회사 회장이 된 거죠. 어떤 사람이 얘기를 듣고 운이 좋았구나 이럴지도 몰라요. 우연히 그런
사람의 부인을 보았구나. 아닐 거다라는 거예요. 일일 일선을 했잖아요. 하루에 착한 일 한 번 하다 보면 누구에게 착한 일 하는지 몰라도 분명히 그렇게 아주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거지 왕자가 있듯이 그 옛날에 소설에 있죠. 왕자가 어떻게 해서 거지가 됐는데 뭐 이렇게 하고 나중에 다시 왕자가 된다. 그 소설은 제가 잘 안 읽어서 모르지만 어떤 계기로 왕자가 거지가 됐다고 해보죠. 그 거지가 나는 왕자인데 큰일 났다 거지가 돼갖고 막 배가 끓고 있어요. 너무너무 배고파요. 그 거지가 여러 집을 돌면서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6집을 지나간 6집 다 안 줘. 7째 집도 가난한데 거지가 불쌍해서 밥을 줬어요. 밥을 주고 또 거지가 오갈 데 없으니까 좀만 더 머물러라 해서 머무르면 안 됩니까? 머물러라. 그래서 또 며칠 밥을 줬어요. 그런데 막 이제 찾아 나선 거예요, 지금. 이 왕자를 잊어먹어서. 또 알아갖고 결국 며칠 만에 왕자로 다시 복귀했어요. 그 왕자가 그 가난한 자에게 어떤 저걸 상을 주겠어요. 뭐 문지기 정도는 최소 주겠지, 성에. 그러면 그 사람은 원래 자기 노력으로는 가난한 자는 노력 많이 해도 그냥 밥만 먹고 살 정도였는데 갑자기 일양 문지기가 된 거예요. 인도에는 계급이 있기 때문에 수두라는 제일 하층 계급이기 때문에 성문지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고속 성장을 한 거예요. 문지기가 돼버렸어요. 근데 왕자가 관정식을 갖고 왕이 돼버렸어요. 왕이 되니까 자기가 왕자여갖고 거지였을 때 죽을 뻔했는데 밥을 먹여준 그 고마움을 어느 날 잊고 있다가 그 친구 어디 있는가? 내 문지기입니다. 그래, 좀 더 높여봐라. 보시의 공덕이 왜 크냐면요. 자기 혼자 해갖고는 엘리베이터식으로 점핑을 못해요. 아까 조중훈 회장이 우연히 그렇게 그 주한 미군 사령관 부인을 그렇게 해서 그랬듯이 원래는 그런 점핑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조금씩 걸어가야 돼. 스텝 바이 스텝. 힘들게. 자기 혼자 노력해가고. 근데 보시의 공덕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왕자를 만나갖고 밥 몇 끼 줬는데 그냥 일약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설이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실례를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그 일식집입니다. 일식집에 그 배운 기술이 하나도 없었고 학력도 완전히 너무 낮아갖고 취직이 안 되는 청년이었죠. 군대 가서 배운 게 유일하게 운전병을 한 거예요. 취직이 안 되니까 일식집에 주차요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래 주차요원으로 취직했는데 얼마나 성실했냐면 벌써 가짐이 달랐던 게 자기는 어디 가도 취직 안 되거든. 어쩌면 여기가 유일한 그 취직 자리였거든요.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에 들어오는 일식집의 손님들마다 앞창문을 닦아준 거예요. 밖에서. 창문만 사실 닦아도 우리 기분 좋죠. 나도 운전하신 분들 알지만 창에 이렇게 먼지들 많잖아요. 그리고 찍찍 그렇게 물 하더라도 그 사각고 집에는 다 그대로 먼지가 남아있으니까 그걸 다 닦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무심히 가고 어떤 사람은 참 칭찬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팁도 줬겠죠. 아주 작더라도. 그러니까 이 청년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나갖고 이제 그걸 좀 어느 정도 하다가 그 주차하는 사람들한테 다 단골 손님들이 많으니까 단골 아는 사람들에게는 괜찮으시면 차 안에 귀중품 없으면 키를 주시면 제가 안에도 닦아드리겠습니다. 덜어는 맡기고 덜어는 안 맡겼겠죠. 그럼 맡기는 사람들의 또 안쪽에 뭐 다 하진 않았지만 그 대시보드 있죠. 먼지들 같은 대시보드에 세차하면 안 들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을 다 이렇게 그 걸레로 다 닦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고맙다는 소리 더 할 거 아니겠어요? 신이 났지. 이 주차요원이 주인 보고 독일제 비싼 청소기를 사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새 차용, 아내 그 자동차. 그걸 사주면은 아내 다 한번 해보겠다라. 그러니 주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 비싼 걸 안 사줬겠죠. 굉장히 성실하게 이렇게 하고 자꾸 손님이 늘었거든. 그러니까 사준 거예요. 사주니까 그 아내까지 청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뭐가 될지 기대가 되세요? 뭐가 기대가 되나요? 손님들이 기분 좋으니까 손님이 일단 굉장히 많이 늘었겠죠. 많이 늘은 거예요. 근데 주인이 조금 구두센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데도 안 올려줘. 월급을. 그런데 그 옆에 경쟁 일식집에서 저걸 보니까 저렇게 하니까 손님이 다 뺏기고 손님이 많으니까 자기네도 해봤겠죠. 누굴 고용해다가 한번 해봐라. 안 하죠. 주차요원이 안 해요. 다 고용해도. 내가 주차요원이고 월급을 100원이면 100원 받았는데 100원만큼 일해야지 왜 그 안에까지 세차합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를 스카우트 해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대단하도 안 되니까. 그 친구 스카우트 소문이 나니까 이재석 사장이 얼른 월급을 올려준 거예요. 안 뺏기려. 그 사람이 종래에 나중에 부지배인과 일식집의 지배인까지 됐답니다. 그런데 여기 얘기로 와서 한다면은 이것은 아까 뭐 혹시 거지왕자나 혹시 조중훈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우연이었겠지 생각한다면 이건 우연이 아닌 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건 예전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게 지금도 될 거라고 봐요. 지금도 세차장이 저기 일식집이 됐건 어디건 가서 100원을 받아도 200원어치 일한다면은 무조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알아도 안 할 뿐이에요. 내가 100원 받았는데 왜 101원어치 하지? 110원어치도 못하겠다. 나 100원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기적이거든요. 이타적으로 하면 맨 처음에 아까 그 주인이 구두 세듯이 그래 넌 이타적으로 해. 난 월급 안 올려주고 신난다. 맨 처음엔 이랬겠죠. 근데 그거는 주인이 구두 세웠더라도 그렇게 되질 않아요. 법칙이. 이타적으로 아까 그 거기 오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일식집이 아니고요. 직종 불문이고 다 크게 축복받습니다. 그럴까요? 지금 어디서건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이것의 신뢰가 저는 참 많아요. 많은데 저에 직접 관련된 신뢰도 있고. 근데 그 정도에서 그만하겠습니다. 안으로 이기적인 거를 좀 다스리고 바깥으로 이타적인 사람은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는 성공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성공을 갖고 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제 입으로 했지만 제 입이 아니라 경에 계신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람만 돕는 게 아니라 신까지, 사실은 신이 안 도와도 사람만 도와도 고속성장을 하거든요.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은다. 우리 예불문에 나오잖아요. 좋은 명성을 얻는다. 어떤 회중에 들어가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들어간다. 죽을 때 여행간시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는다. 죽자마자 누가 데려다 온 것처럼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즉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빛이요 행복하게 살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도 빛이 나. 빛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지금 여기서 어둠으로 살고 죽어서도 어둠으로 떨어지는 자, 비록 여기서는 어둠으로 살지만 죽어서는 빛으로 가는 자, 여기서는 빛으로 행복한 듯한데 죽어서는 어둠으로 가는 자, 이거 다 안 좋죠. 네 번째가 여기서 빛으로 살고 죽어서도 빛으로 가는 자, 이 자가 누구입니까? 이기성을 덜 이기적이고 더 이타적인 존재가 빛에서 빛으로 가는 자. 돌아와서 지금 무슨 얘기했냐면 정신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법을 간택했다면 그 다음에 법을 간택한 거면 또 잘한 거예요. 잘했지만 이제 정진을 해야 된다.
그 정진이 지금 삶에서는 이기성을 좀 감소하고 이타성을 키운다. 일일일선을 한다. 일일일선을 하는 자는 정말 빛에서 빛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떤 정진을 더하냐면 이제 그 정도로 만족해도 되는데 나는 이 정도로 만족 못하겠다. 여기서 최고의 행복을 알고 몸이 무너진다면 해도 그냥 천상 정도가 아니라 6개가 아니라 3개로 가야겠다. 삼매정진해야 됩니다. 삼매가 3개가는 직접적 조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진다음에가 희열이었죠. 희열이 뭐냐면 초선의 희열과 행복, 이선의 희열과 행복, 그 희열입니다. 3개의 낮은 신만 하더라도 주식이 뭐죠? 밥 아닙니다. 빛의 몸이 밥 먹을 수 없습니다. 희열을 먹고 산다. 주식이 희열입니다. 날마다 희열과 환희를 먹고 산다. 야, 우리 보통 천사를 두고 우스개로 이슬만 먹고 사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슬만 먹고 살아도 깨끗한 것 같은데 희열을 먹고 살아. 엄청난 희열과 행복을 날이면 날마다 먹고 살아요. 이게 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삼매가 그 경치가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가, 희열 다음에가 아까 평안이라고 했죠. 이게 삼선인데,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행복하다. 성자들이 그를 두고 정념 정지가 있고, 온 몸으로 행복하고, 온 마음으로 평화롭다고 하는 제3선에 들어옵니다. 이 삼선만 되면은 저 삼선 세계는 대광명이죠. 지옥이다. 죽어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여기 모든 중생들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던 거죠. 지금 요 경에 다 주셨죠. 우리가 실천하지 않을 뿐이죠.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행복하다. 자면서도 행복하다. 그 다음이 삼매죠. 여기에 삼매는 사선입니다. 불고 불락, 청정하다. 그 다음에가 평정이죠. 평정의 최고는 무소유초까지이죠. 무소유초까지. 그러니까 해탈은 아닌 거예요. 이 칠각지에서 해탈하려면은 그 삼매를, 뒤에 삼매를 더 닦아야 되는 거죠. 들뜸과 배가 없는 평정이다. 이렇게 하고는 이게 칠각지 다 이겼습니다. 이제 처음에 했던 이 뒤에 바로 나오는 사성제의 방법 8정도를 이제 닦아야 되는 거죠. 8정도. 제가 저번 동영상 본문 양평에서 한 거를 안 보셨을 수도 있어서 한번 얘기를 드리는데, 그때 제가 한 말 다 뒤집었습니다. 보시야 할 때에 바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경에 비쿠니 스님들, 해탈하신 분들 다
바라고 하셨더군요. 제가 잘못 얘기했던 거예요. 10만 법전에 빠두무따라 부처님께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모이자 어머니이자 이모님이 빠자빠티님께서는 10만 법전에 저는 이 다음에 어떤 부처님의 유모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 빠두무따라 부처님께 7강 공양을 올리면서 보시하면서 그런 서원을 세웠어요. 빠두무따라 부처님 다 따져보시더니 그래 10만 법 후에 곧다마라는 종성을 가진 분이 나올 테니까 그이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때 그대는 그 부처님의 유모가 되겠군. 법의 대장군인 사리자님께서도 10만 법 전에 앞으로 오실 부처님의 제2인자 법의 대장군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서원들 세워 되신 거예요. 그 위대한 분들도 다 그렇게 그 공양을 올리고 서원을 세웠듯이 우리는 보시할 때에 다 바라는 거를 서원을 세워서 하는데 그게 옳은 건데 잘 서원을 세워야 됩니다. 발언을 구체적으로 잘 세우고 그러나 이제 공부가 너무 높아지면은 이제 다른 걸 바라는 서원은 안 세우겠죠. 해탈에 관련된 것만 세울 거예요. 해탈 지경까지 간 사람들은 고장층 간 분들은 부처님께서 이득을 원하는 그 제자들에게 공양 나갈 때, 탁발 나갈 때에 그 탁발 받을 때에 마음속으로 늘 하라고 하셨어요. 이득을 원하는 자에게는 이득이 있어라. 공덕을 짓기를 원하는 자는 공덕을 지어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늘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공양하는 자들의 보시의 공덕이 훨씬 더 커지게 하기 위해서 그대들은 너희 제자들은 빨리 공부를 지어라. 공부를 많이 지어서 공부가 높을수록 보시의 공덕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거에 의심갈 거예요. 아니, 그까짓 보시 뭐 했다고 공덕이 얼마나 어마무쌍한가. 10만 급 동안에 신들의 왕의 왕비로 막 몇백 번, 전륜성왕 왕비로 몇백 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공부가 높은 분에게 보시하게 되면 부처님께서는 위없는 복같이 넷상의 인간이라고 했죠. 넷상의 인간이라는 건 아라함, 아나함, 사다함, 수다원의 과를 이루신 분이거나 과 전에 도에 들어서셨거나 이 넷상이 위없는 복받치다. 여기에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혹시 의문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까 거지 왕자를 얘기했는데 거지 왕자와 진짜 거지가 나갔어요. 마을에. 거지에게 여기 어떤 사람이 공양을 했어. 여기 어떤 사람은 거지 왕자한테 공양을 했어요. 이 거지에게 진짜 공양한 사람은 어떤 공덕이 있을까요? 공덕이 있어요. 있는데 첫째로는 이 거지가 고마워서 일단 나중에 내가 좀 잘 되면 이 가난한 사람에게 받은 거를 돌려주든지 한 2배, 3배를 돌려줘야겠다. 이런 공덕이 있는 거예요. 거지에게. 여기 진짜 거지였기 때문에. 거지 왕자는 갑자기 무지기도 되고 잘 살고 이런 거잖아요. 조중훈 회장이 그 보시한 사람이 주한미군 사령관 부인이 아니었다면 그냥 거기서 끝났을지도 모르고 혹은 통장지 가르쳐달라고 해서 한 10만 원 보내줬을지도 모르죠. 공덕은 있어요. 있는데 그게 그와 같아요. 같은 적이더라도 넷상의 사람, 아까 거기엔 위없는 복받치다 부처님 말씀하신 게 거긴 이루 말할 수 없는 위없는 복받친 겁니다. 같은 게 아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언제 거지 왕자를 만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그 조중훈 회장의 어머니께서 훌륭했다고 보여지네요. 하루에 한 번씩 꼭 착한 일을 해라.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지 왕자도 만나게 되고 주한 사령관 미군 부인도 만나게 되고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일일일선을 하는 자는 신들이 보기 합당한 자예요. 신구의 사업을 잘 짓는 자거든요.
뭐 어떻게든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저기 국무총리 부인을 만나게 되고 차가 빵꾸 하나 나고 라든지 일일 일선을 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뭄에 끝나듯이 일선을 하면 별로 그런 일 없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신구의 상업을 늘 몸으로, 마음으로, 말로 해라 그러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점핑하고 그런 게 생기는 겁니다. 공덕은 너무 큰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그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 걸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 혹시 편집하는 분은 여기 이후 거 그냥 편집해 버리시면 돼요. 그래도 지금은 들으세요. 지금은 그 양평이나 다른 분들도 들을 필요가 있는 게 그 5월 첫째 주 정확히 모르겠네요. 사이트에다 공표할 건데요. 첫째 주 금요일부터일 거예요. 그 첫째 주, 셋째 주 지금처럼인데 지금 수, 금 중에 수는 말고 금요일만 지금 이 시간부터 오늘 금요일이겠죠. 8시부터 9시 반까지 지금처럼